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령 세계의 신비 7파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글로만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현장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계의 신비, 이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에 하루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도 조용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한 그 기도원에 정말 묵상하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거기서 잠을 자는데 놀라운 신비로운 꿈을 하나 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인데, 꿈을 딱 꾸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시예요, 도시. 진짜 여기가, 저는 그때 여기 이런 데가 미국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디즈니랜드라고 상상하면 될 거예요. 디즈니랜드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시에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시 밑으로 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도시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그 밑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놀고 있어요. 이런 데가 나는 미국이었는가 생각하고 참 잠을 깼어요. 꿈에서도 미국 갔다 오니까 참 좋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집사님 그 얘기를 내가 잠깐 하니까 그거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은 게 미국이 아니라 이 천국이 모습이었구나. 만약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정말 오늘에도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우리가 자연인들이 보는 그런 곳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건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건물들이 참 희한하게 지어놨어요. 수많은 빌딩 건물들이, 이 건물들이 보통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로운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저에게 이렇게 천국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글에만 있지 않고 신비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 그 세계의 신비로운 것을 7가지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했나요? 앞뒤 옆 사람에게? 안 했어요. 잠깐 조용하게 인사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 여기 보시고 성령 신비예요. 신비롭다. 신비는 원어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다 이거죠.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거죠. 신비롭다 이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신비. 자, 성령 신비는 영혼의 신비예요. 우리 몸은 영과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그래서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의 그 신비가 성령께서 이게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내가 알고 또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경험해 줄 거도록 하여 주신다 이거죠. 그 영혼의 신비는 뭐냐? 마음의 역사예요. 마음. 영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보통 보면 돼요. 우리 마음이 있죠? 생각도 있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음이 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생각,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마음이다. 마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역사 속에 뭐가 성령이 역사하시냐? 일반 우리 신자든 불신자든 마음이 있어요. 영혼 다 있다 이거죠.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다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 속에 성령의 신비가 있는 건데 그 마음 속에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아, 내 그 본연의 그 마음이죠. 내 자아가 있는데 성령의 신비는 뭐냐? 참 자아예요. 자아 속에 내 참 자아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은 내 자아를 나의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신비로움이에요. 자, 또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있냐? 자아뿐만 아니라 양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속에 선한 양심을 변화시켜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로 되는 거야. 물론 이런 이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배우되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것은 내 참 자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가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은 세계는 어떻게? 성령의 신비로운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 속 참 자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좋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내 속에서 흘러나온 참자의 조용한 음성들을 많이 듣고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서 좌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 그리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선한 양심, 우리는 본질상 화인 맞은 양심에서 거듭나게 돼서 양심 자체가 선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이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오는 거죠. 악을 행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음성이 신속하게 나옵니다. 바로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신비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신앙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 속에 영혼과 마음 속에 들어온 성령의 신비, 참자의 그 소리, 활동, 또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자꾸 귀 기울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배워서 늘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죠? 성령의 소리예요. 참 자아가 늘 흘러나오는 소리는 성령의 소리예요. 그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래야 글에만 있지 않고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읽어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이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으면 이 교훈의 목적,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도달하는 축구를 하면 골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인 하는 그 목적이 뭐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러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이 속에서 나오는 음성들, 선한 양심이 원하는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 예수 믿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런 목적으로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는 것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목적 없이 달려가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신비가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신비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정신의 신비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정신의 신비인데 우리 영혼하고 정신하고는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정신은 혼이라고 그래요. 네. 혼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역사예요. 생각 역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책을 읽다든가 어떤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마귀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 신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뭐예요? 출입을 지켜주신다. 악한 생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 큰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울산인가 어딘가 내가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그냥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 차들이 거기 다 서가지고 그 여자를 조금만 늦었으면 한 2초만 늦었으면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달려가서 잡았어. 또 뒤에 따라온 사람도 달려가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갔다.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이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출입을 관리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죠. 자, 그러면 이 정신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식의 활용이에요. 지식. 성령께서는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지식을 활용합니다. 지식을 활용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걸 통해서 활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혜가 활동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이 학문적인 것이고 글적인 것이지만 지혜는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지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삶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영적인 그 사람이 되도록 자꾸 우리를 연단해 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지혜로운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지나온 그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내가 한번 보니까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셨어요. 목사님 되셨는데, 그래서 거기 또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수학 박사를 딴 거예요. 논문을 내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새롭게 하셔서 나왔는데, 수학에 대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나올 정도면 수학에 뭐 천재죠. 근데 어떻게 물어보더라.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자기는 수학하는 게 재밌답니다. 재밌대요.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재미없으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논문을 마지막 국비장학사로 갔는데 논문을 내야 되는데 그 논문을 다 자기가 박사 논문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수학을 연구해서 논리를 전개해서 냈대요. 그런데 이제 합격된 줄 알았는데 그게 갓된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그것은 오류가 있다. 문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가 이거는 오류가 있으니까 이건 논문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큰 실망을, 이걸 안 하면 한 학기 뒤로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국비 장학식으로 했던 걸 다 토해내야 되겠고, 굉장히 어려움이 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뭐 대신앙인데 이분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이 문제가 다 풀어지더래요. 착착착착 풀어지더래 꿈에. 그래서 꿈을 꾸면은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대로 생각이 나더래요. 그럼 그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니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얼마나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 갔으면 수학의 천재겠어요. 그 수학 논리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실 때만 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논리로 그걸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 수학자로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논문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 속에 지혜의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형통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다.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습니다도 좋지만 이런 정신 속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달인이 돼야죠. 이거 계속해서 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역사죠.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역사다. 자,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에요. 시작. 큰 목소리 읽으세요. 마스크 쓰시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정신 속에서 이런 성령의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신분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신비예요. 육체는요, 우리 이제 신체라고 그러죠. 신체의 역사예요. 신체의 역사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머리와
온 지체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5장 6보까지 성령께서 다스리고 순종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 신체 속에 육체 속에 계속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정신, 육체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왜 그랬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게 보존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으로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 넘어서 우리 육체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손을 많이 들이면 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다리를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에 성령의 신비가 점차 확장되는 건데요. 성령 신비가 음성의 신비로 나타납니다.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의 신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의 신비. 무슨 음성의 신비죠? 음성이라는 건 소리지, 말씀이죠. 음성의 신비로 나타내는 성령의 신비는요. 그래서 이 음성의 신비는 성경이 들립니다. 성경이 들려요.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또 이 성경이 내가 기도할 때 지식으로 쌓였던 것이 들려와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이죠. 그래서 음성의 신비를 우리가 늘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느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들려지게 해요. 쫙 들려지게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들려지면 그대로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할 때라든가 말씀을 읽을 때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음성의 신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신비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번개라고 그랬어요. 깨달으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번뜩 생각이 나. 깨달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번뜩 그 깨달음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이제 더 깊은 것은 세미한 소리죠. 세미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의 신비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설사 못 들었더라도 성경이 내가 들려오면은 그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또 어떤 사건을 만들 때 깨닫게 해주셨다든가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신비롭게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 시작. 깨달은즉 어떤 즉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의 예언.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그 당시 바벨론에서 이 아닥사스 왕 밑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총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걸 안타깝게 여기고 성전 건축 작업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성을 해버리는데 완성되기 전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 사마리아 쪽에 있던 도비아와 산발렛이라는 이 자들이 찾아와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게 되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냐? 가진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끄떡없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렛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에요. 이 예언자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예언을 느헤미야 총독에게 예언을 하라 이거지요. 무슨 예언을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도비아 산발렛이 와서 네 목숨을 노릴 테니까 너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겁이 나요. 나 죽이러 온다는데, 이 집에 있다가 죽이러 온다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예언한 줄 알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래요? 응? 나 같은 사람이면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느냐. 여기 쓰나 거기 쓰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버뜩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딱 깨달았어요. 딱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고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예언이 아니고 도비아 산발렛이 보낸 자였구나. 다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뭔 일을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설탕 발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깨닫어요. 아유 이거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은즉 깨달아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 때 보호해 주시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탁 깨달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전에 음성의 신비에서 성경이 들려지고 번개 같아. 깨달음은 번개야. 그러니까 번개는 뭐예요? 한번 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 그걸 붙잡아야 되죠.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의 성령의 신비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이런 것은 깊은 단계죠.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려오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든가 기로에 있다든가 그런 하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이게 음성의 신비라고 해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자, 성령의 신비는 환경의 신비로 나타납니다. 환경의 신비. 환경의 신비는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경의 신비가 뭐예요? 환경의 신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 이거죠. 때 있어요, 없어요? 요것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전진하라. 전진할 때가 있어요. 전진하라 했는데 전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진해야 돼요. 멈출 때가 있어요. 유턴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 600승이 달려오고
또 앞에는 홍해바다 갈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태양양 속에서 모세한테 그럽니다. 예? 네 지팡이를 바다로 올려라 그럽니다. 그래 지팡이를 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쫙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전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는 즉시 감동을 주시든 즉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신비예요.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요. 우리를 통해서 급하게 하실 일들을 급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멈출 때가 있다 이거죠. 이 멈출 때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래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이 눈이 어두워서 3번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게 돼갖고 어떻게 돼요? 축복을 해주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강가에 사는 부돌의 아들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 삶에도 멈출 때가 있다 이거죠. 전진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유턴할 때가 있어요.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근데 둘째가 이제 탕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의 2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돼.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절반 나눠서 허랑망탕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쓰고 지엽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럴 때 그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좋은 것들이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종들도 많이 돼. 나는 차라리 아들 말고 종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턴해야 안 해요? 유턴을 하게 됩니다. 유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구 바깥에서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고 가락질을 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가 있다 이거예요. 유턴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유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에서 떠나가면은 다시 유턴할 기회를 돌아올 때가 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는 환경에 이건 신비인데요. 천군들이 도우는 역사입니다. 이때 천군들이 도와요. 천사들이 이게 돕는다 이거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천군들이 도와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전진할 때 우리가 전진하면 천군들이 도와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멈출 때가 있어요. 유턴할 때가 그때마다 천군들이 돕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영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천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삼촌 집에 가다가 돌베개 베고 좀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 사닥다리가 내려 천군